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이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도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보내셨나요? 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간 것은 그들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매를 맞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원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원과 또 애굽의 감독관들 사이에 주의 종과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가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했다는 것, 인간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의 감독들에게 얻어맞으니까 이거는 바로 왕이 시켜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애굽왕을 애굽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을 애굽왕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왕에게 하소연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가서 엎드려서 얘기를 하면 우리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서 일을 좀 적게 하고 자기들 그 감독들이 우리 때린 것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일을 좀 못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바로에게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잘못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줄어들면 자기들이 호소해서 잘됐다. 백성들의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종살이도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건물을 만드니까 당신들이 짚을 줘야 되지 않냐. 당신들이 짚을 줘야 우리가 벽돌을 만들지 않냐.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애굽 땅에서의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제, 주인과 종, 왕과 신하의 이런 모든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가 원했던 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우리가 맞을 일을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왜 때리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부조리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국적도 없고 종살이하고 주는 대로 먹고 사니까 그것만 좀 조건이 해결이 되고 그것만 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그것만 좀 잘 봐주면 되겠다. 그러면 바로는 계속해서 이 조건을 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리적으로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함정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모세는 이제 이 바로 왕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린 거죠. 광야에서 못 드린 거고 절기를 못 드린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미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미 믿음의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의 체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이 거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됐어. 그러면 됐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비대면 예배니 영적 예배니 꼭 얼굴을 봐야 되느냐, 꼭 모여야 되느냐, 꼭 만나야 되느냐, 꼭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입니까? 영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얼굴을 안 보고 뒤통수만 대고선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들 교제가 1.5m, 2.5m, 3.5m 떨어져서 앞만 쳐다보고 드리는 게 예배고 교제고 그게 성도의 봉사입니까? 입맞춤이 있는 거지요. 껴안고 어근 맡기고 손을 잡고 하나 되고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진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무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신부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는 얘기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완고합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만든 원인이 처음에는 애굽의 감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바로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안 통하니까 이것이 바로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던 광야에 가자고 얘기를 했던 희생 제사를 드리자고 얘기를 했던 저 사람들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니었더라면, 너희가 광야로 가자고 얘기를 아니했더라면, 너희들이 사흘길 가자고 얘기를 아니했더라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고 얘기만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우리가 그들의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지 않았을 테고 바로의 칼에 우리가 죽지 않을 텐데 너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얘기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안 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안 둬.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멸망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보낸 종을 가리켜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 은혜 못 받아. 당신 때문에 천국 못 가.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도 아닌 거고 하나님의 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의 종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기가 막힌 믿음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 한들 통하겠습니까? 결국 여호와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의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도록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성도의 생명을 걷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믿으며 말씀 붙잡고 얼마나 견디나 주님께서 그거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의 종이나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결과만을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분명히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